잘 지내셨죠? 네, 몇 주 전 제가 주일날 잠시 인사드리고 갔었는데 다시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이제 만 13년 되고 14년 차 들어오는 윤성호 선교사입니다. 네, 몇 분들은 목사가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이제 14년 차 되는 선교사입니다. 민들레 교회는 제가 베트남 처음 갈 때 제가 박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 선교사로 갑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목사님 또 기도하는 가운데 같이 동력합시다 라고 하셔서 이제 만 13년이죠. 그리고 14년 되는 이 시간 동안 민들레 교회와 같이 동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재정으로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에 베트남을 떠났거든요. 떠났고 저희 딸은 6살 때인가요? 6살 때 베트남을 떠났는데 저희 아들은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 엄마도 선교사가 되기 전에 그리고 아빠도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를 하기 전에 음악을 공부해서요. 저희 아들, 딸, 내미도 엄마 아빠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음악밖에 없어서 둘 다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들은 감사하게 오보에라는 악기를 전공하는데 베트남에서 베트남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오보에를 못 가르쳤을 것 같아요. 왜냐? 레슨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레슨비로 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인가요? 레슨을 받아서 오보에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연세대 관현악과 음악대학 2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연세대에서 20년 만에 제 외국민을 처음으로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외국부터 살았으니까 우리 아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제 외국민으로 받아주더라고요. 한국말 잘하는데. 네, 근데 20년 만에 처음 뽑았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잘 다니고 있고 저희 딸도 또 은혜 가운데 베트남에 있는 한인학교, 한국학교에서 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여기서 보니까 다들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병희 장로님 보니까 또 우리 이 장로님 보니까 우리 또 장로님 보니까 집사님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뒤에 사모님은 사실은 제가 20대부터 누님 하면서 지냈던 사이거든요. 모르셨죠? 지냈던 사이인데 눈 깜짝할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뒤를 돌아볼 때 여전히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가지고 저번에 제가 주일날 와서 잠시 영상을 짧게 제가 보여드리면서 사역하는 것들을 조금 디벨로핑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제 사역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잘은 모르겠지만 많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또 말하는 것이 저로서는 참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 그렇지만 또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또 묵상으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그랬습니다. 우시아 왕 유다의 남유다의 수많은 많은 왕인들이 있는데
이사야가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1장부터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받았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자기 자신을 부르시고 자기 자신의 역사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은 것에 대해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14년이 되니까요. 한국말도 안 되고 베트남 말도 안 되고 발음이 막 새요. 네. 정말요. 요즘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단어가 베트남 말이 먼저 떠올라서 이렇게 한국말보다 베트남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둘 다 안 돼요. 둘 다. 이해 말이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새고 발음이 막 새고 막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사야 1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또 주변 나라에게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불려주셨지만 6장에서야 비로소 이사야의 사역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6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우시야 왕이 죽었다. 두 번째는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 수많은 남유다의 왕이지만 우시야 왕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특별한 성전에서 제사를 함부로 드리다가 병이 걸렸던 그런 왕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우시야 왕의 전체적인 통치 행위를 보면은 선한 왕 쪽에 들어가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저는 이사야가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건을 어느 때라고 표기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었지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쓰면서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다.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한 민족의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 민족의 위기가 왔다. 이 민족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지도자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우리가 공허함에 빠질 수 없는 크나큰 위기가 왔다라고 의도적으로 이사야는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나라의 왕이 죽었어. 물론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왕을 직위를 이어가겠지만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것은 그냥 쉬운 일로만 그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것은 자기 민족의 자기 나라에 위기가 왔고 어떻게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내야 되나 이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에게 또한 말씀하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돼야 되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위기는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시군요. 그렇잖아요. 위기는 기회잖아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기회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끼리 서로 나눔을 하거나 또 서로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1대1 대화를 할 때 집사님 얘기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재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 나날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집사님 제가 그 시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게 정말 물병에 담는다면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물병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근데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근데 그때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 주셨던 때인 줄 아세요? 그때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내가 자녀 때문에 기도했고 내가 이 사건 때문에 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관계 문제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한 줄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하게 시키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때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했었던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했었던 때고 그때가 참 행복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네요. 다 한 번쯤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도를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업을 하는데. 근데 부도를 당했던 때가 행복했던 때다. 기뻐했던 때다. 자녀가 엇길로 나가서 자녀 때문에, 딸내미 때문에, 아들내미 때문에 밤새도록 신음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했던 시간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때가 기쁜 때였다. 그때가 나의 인생에서 참으로 가치 있었던 때였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대부분 아이고 사투리로 우리 대구 사투리로 막 아이고 매 그때 돌아보기도 싫으매. 갑자기 북한 말이 나오네. 네. 그때 돌아보기도 싫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뭐 군인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자기 자대를 보면서 뭐도 안 논다 그러잖아요. 오줌도 안 논다 그러잖아요. 돌아보기도 싫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만나 주셨던 때이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만나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셨을 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알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여러분 그때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한 사건이 뭐냐면은 이사야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 역사로 볼 때 카이로스의 역사가 아니라 일반 역사로 시간적인 역사로 본다면은 위기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어려움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로 본다면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내용에 대해서 6장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사야가 하늘문이 열리고 한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입고 계신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온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 스랍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랍들. 근데 스랍들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양이 어떠냐? 6개의 날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위쪽에 2개, 가운데 2개, 밑쪽에 2개. 맞죠? 네. 그래서 위쪽 날개 2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있고 아래쪽 날개 2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을 가리고 있고 가운데 날개는 날고 있습니다. 날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스랍들 환상을 보고 있는 이 모양이 스랍들 이렇게 얼굴 가리고 밑쪽 다리를 가리고 가운데 날은 날개면서 날갯짓을 하면서 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한 행동. 예전 성경에는 창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불러 3절에는 불러 4절에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부르고 응답하고 부르고 응답하는 여러분 부르고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음악을 전공했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부르고 응답하는 음악 형식이 어떤 게 기억이 납니까? 예? 네, 돌림 노래. 여러분 대답을 하실 때는 큰 소리로 하십시오. 여러분 대답하시는
그래요. 제가 듣기에 할렐루야인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돌림 노래죠. 돌림 노래. 뭐 이렇게 한 소절을 부르면은 그 다음 사람이 한 소절을 부르고 또 한 소절을 부르면 한 소절. 사실은 좀 유식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음악 공부한 티를 좀 내볼까요? 그 바로크 시대 작곡가, 유명한 작곡가, 여러분 아시는 작곡가가 누구냐면은 핸델 들어보셨죠? 예, 음악의 어머니, 음악의 아버지 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기를 쓴 사람 비발. 뭐 비는 알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비발디 이런 사람들이 살면서 작곡을 했던 시대죠. 그런데 그때에 많이 쓰였던 작곡 기법이 있습니다. 뭐 화성이 아니라, 화성은 이제 도미솔도 도파라도 시레솔시 이렇게 1도 4도 5도 이런 식의 어떤 화성이 아니라 선율이 지나가요. 선율이 막 지나가면은 또 두 번째 선율이 막 따라가요. 그리고 세 번째 선율이 막 따라가요. 네 번째 선율, 다섯 번째 이렇게 선율이 따라가요.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면서 나중에는 서로 선율이 서로 부딪히겠죠. 이쪽 어떤 한 마디에서 서로 선율이 부딪힙니다. 첫 번째 선율, 두 번째 선율, 세 번째 선율, 네 번째 선율. 합장 같으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아니면 현악기 같으면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컨트라베이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혀요. 어떤 마디가 부딪히면서 화성이 아닌데 선율이 부딪히면서 이상한 아름다운 효과를, 음악적 효과를 내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베이스 파트 같은 경우는 선율이 수직해요. 상승해요. 다다다다다다 상승하고 윗선율은 하강을 해요. 하강을 하는데 이게 푸가 기법 그리고 대위법이라는 기법입니다. 그때 바로크 시대 때 많이 사용했던 기법이에요. 근데 그 푸가 기법이 발전해서 그리고 쉽게 우리한테 알려졌던 음악 형식이 도돌이표라는 거예요. 돌림 노래, 네, 돌림 노래라는 거예요. 그게 음악적 용어로 얘기하면 푸가 기법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스랍들이 푸가 기법으로 푸가 기법으로 같이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제 혼자 멋진가요? 네, 멋지죠.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막 멋지게 그래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3절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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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 좀 전에 찬양도 했다시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 찬양이 이사야 6장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말씀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했어요. 이게 서로 푸가 기법으로, 돌림 노래 기법으로 스랍들이 서로 창화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니까 4절에 그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보니까 그 서로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인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서 연기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의 연기로 가득한 그 환상을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이사야가 압도됩니다. 그럼 부러우시죠? 정말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압도되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사람의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압도되는 예배. 여러분 사모되시지 않습니까? 정말 사모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몇 번을 봤겠어요? 한 100번은 봤을 거예요. 저도 또 다시 묵상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부럽다. 저는 예배와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부럽다. 나도 예배와 찬양 사역을 하고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압도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한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자기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뭔지 아세요? 5절 말씀해 보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같지만, 그런 부정한 사람이지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여러분, 스랍들이 뭐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까? 네,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홀리니스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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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퍼펙트하다 말입니다. 퍼펙트. 완전한 퍼펙트이요. 근데 퍼펙트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 생각하는 퍼펙트와 하나님 생각하는 퍼펙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베트남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밌는 얘기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를 하거나 말씀 볼 때 팔짱을 끼고, 자 말씀 전해 보이소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되겠습니까? 네? 교만, 거만하다. 네,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문화 가운데서 자라왔고, 이 팔짱을 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있잖아요,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란 말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를 절고 있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베트남을 갔어요. 예배를 처음 드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들의 3분의 2 이상이 다익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다 일어났어요. 팔짱 다 끼고 이렇게. 속으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건방진 것들이 돌았나? 다 팔짱을 끼고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팔짱을 끼고 어디를. 네, 여러분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신하가 왕 앞에 갔을 때 왕을 존경하고 내 손으로 당신을 해치 않겠다. 그리고 가장 리스펙, 존경하는 사람한테 행하는 의식적인 행동 자체가 손을 가린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서 손을 들 수도 있지만, 갑자기 예배 강의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항복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대에 주권은 내게 있지 않고 항복하는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항복한다. 항복한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시킨 대로 하겠다.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리스펙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의미.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별로 좋지 않잖아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게 퍼펙트한 겁니까? 이게 퍼펙트한 겁니까? 갑자기 미국 속에 빠지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퍼펙트한 겁니까? 퍼펙트. 이게 퍼펙트한 겁니까? 네, 문화 차이 맞습니다. 둘 다 또 퍼펙트한 겁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퍼펙트하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퍼펙트하다고 해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으로 그것을 맞다 틀리다로 나누어 버려요. 마치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을 때, 아담이 대답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예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아담의 대답이 뭔지 아시죠? 내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내가 벌거벗었어.
하나님이 다시 묻는 게 뭐예요? 누가 네가 벌거벗음을 부끄럽다고 했나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스스로가 벗었는 게 벌거벗었는 게 부끄럽다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벗었는 게 부끄럽다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가 그것을 가르쳤어? 벌거벗었는 게 부끄러운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서 맞다, 틀리다, 다르다가 아니라 맞다, 틀리다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렇죠?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뭐 퍼펙하다, 퍼펙하지 않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다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완벽은, 거룩하심, 퍼펙은 우리가 생각하는 퍼펙과 다릅니다. 우리가 퍼펙하다.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예배에 압도되면은 오늘 이사야와 같은 반응이 나와요. 뭔지 아세요? 그게 무엇이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저번에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찬양과 예배 사역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네.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면은, 이 본문에 의거한다면은 제가 뭐가 보여야 됩니까? 제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잠깐 옆 사람이 보여요. 말 잘 듣는 편이지만 그래도 정말 몇 명은 지지리도 말 지독히도 안 듣는 베트남 청년들이 보이고요. 정말 몇 번 말해도 수십 번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베트남 중직자들 몇 명의 모습들이 기억이 나고요. 또 제가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의 한국 성도들과도 교제를 하거든요. 대화를 해보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은혜스러운데 어떤 분들은 답답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런 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광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입니까? 웃기 마시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저를 섬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사역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역을 수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예배 사역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여러분 아시는 책인지 모르겠는데 성교 백과 중에서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그 성교 백서가 있거든요. 거기 3장에 보면은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3장 그 주제가 있어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너무나 많이 했지만 나는 뭐 했냐 말이에요. 나는 뭐 했냐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자기 자신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 거룩하심 앞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던, 여기 영광 앞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는, 마치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정결의식을 제대로 못하면 지성소에서
식사하는 것과 같이 벌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자기 자신, 그 거룩하신 앞에 자기의 죄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역사에게는 역사의 동일한 점은 회개 운동이었어요. 회개였습니다. 영국의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1907년도에 있었던 장대인 부흥운동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셨던 동일한 그 부흥의 첫 시작점은 회개였습니다. 회개였어요. 지금 여러분, 저는 항상 그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는 제 자신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자는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13년 정도 있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 때로는 객관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한국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또 선교사들이 모여서, 아니면 영적 리더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밤을 새고 며칠간을 새면서 전략을 짜야 된다고 믿습니다. 전략을 짜야 돼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전략과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개개인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어요. 믿으시죠? 안 믿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어요.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 감격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입장에서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주셨지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살 길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가슴을 찢으며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개개인이, 그 개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경험하는, 고백하는 일들이 이 한국교회의 회복의 첫 단추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고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6절 말씀해 보니까 스라바나가 와서 화저로 가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에게로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그 숯을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고 나서 한 가지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 9절에 이사야가 어떠한 능동적인 행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했죠? 이사야는 뭘 하고 있었죠? 이사야는 자기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자기의 모습 가운데 보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떨고 있었고, 자기의 죄, 말할 수 없는 깊이 빠져있는 죄성을 보면서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어찌합니까?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숯불, 제단 숯불에 있는 숯이 입술에 이사야 입술에 닿음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 앞에서 무엇인가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십자가를 만들기라도 하셨습니까? 그냥 아내마르다 요셉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라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건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 베트남에서 나중에 좀 이따 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윤성호 목사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딜 가든지 바쁘게 막 쫓아다니고 일하는 사람인데, 1, 2년 되는 신임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윤 목사님은 베트남 안에서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바쁜 선교사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욕인지 칭찬인지 한 번씩 욕인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봐요, 진짜 바쁩니다. 내 자신 한번 또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쁠 때는 정말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누가 담임 목사님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나를 막 지켜보면서 해 압력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역을 하니까 또 사역이 보이고요. 사역을 하니까 일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보이니까 그 사역을 또 시작합니다. 사람 때문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사역이 자꾸만 커져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다른 선교사님이 이 일들을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들하고 연합하려고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고 같이 사역하자고, 같이 손잡고 사역하자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연합하는 게, 저는 요한복음 마지막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이전에 마지막 기도가, 여러분, 내 제자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천교회가 개척교회가 천교회가 이상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기도하신 줄 아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역을 일으킨 거지만 선교사님들이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같이 하다 보니까 참 사람은 연약합니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꼬이는 것들 많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또 떠나갑니다. 네, 사역은 또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아시고 제가 합니다. 돈이 있어서 사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했지, 재정이 있어서 사역을 시작하지는 없었어요.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재정은 항상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재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스토리를 오늘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 못 가요.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네. 그렇게 하고, 막내 딸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설교로 다른 교수 되겠어요. 등록금을 못 냈습니다. 한두 번 못 낸 게 아닙니다.
그럼 묻겠죠. 왜 등록금 못 냈습니까? 등록금 낼 돈으로 사역을 했으니까. 사역에 쓰니까. 사역에 빨리 써야 되니까. 그건 돈은 없잖아요. 재정은 없잖아요. 저기 뒤에 저희 아내가 앉아 있는데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제 자랑하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제가 그렇게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흔적이 있고, 재정을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여러분 생활비 책정하는 거 잘못된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선교사 굶어 죽어야 됩니까? 선교사가 자녀 학비 책정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거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선교 보고 있는데 우리 자녀 학비에 이만큼 들었고요, 뭐 생활비 이만큼 들었고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고 윤성호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금 보냈는데 저거 자녀 생활비 저거 자녀 학비 썼네, 이러실 분 여기 계십니까? 큰 소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시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한다 한들 여러분, 그런 행위가, 제가 했던 그런 행위가 저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초임 선교사들이 윤성호 선교사 두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바쁜 선교사님, 제 재정이 없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아이의 등록금을 사역비에 쓰는, 그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왕관이 되고 우리가 멸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떤 권사님들 만나보니까 선교지에 교회를 10개 이상 헌금을 내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10개 이상, 여러분, 자기 재정으로 10개 이상 교회를 개척하신 거, 교회를 세우고, 캄보디아, 남체, 태국, 필리핀, 베트남은 하지 못해요. 베트남 할 수 있는 것은 건축 헌금은 낼 수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했다 합시다. 10개라고 20개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나가면서 내가 말이야 선교지에서 20개 이상 교회를 개척했는데 라고 시작하면 망하는 길이로 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20개를 개척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가슴이 찢어지고, 은혜 때문에 그 땅을 봤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했고, 은혜 때문에 내가 재정을 흘려보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그 사역들을 했고, 그것은요, 그 사람은 했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조가 있어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 거에, 자기 삶에 했는 거에 강조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갈망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 근데 참 제가 뒷절을 보면서 그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의 마지막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스토리가 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나라고 할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사야가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렇죠? 벌벌벌 떨고 자기가 죽었다고 헝헝거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 음성을 들어요. 이사야가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위해서 복수로 쓰이고 있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콜링을 듣습니다. 근데 좀 전만 해도 이사야가 벌벌벌 뜨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벌벌벌 뜨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콜링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반응하며 대답하느냐면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를 섬김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선교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이 하나님, 자, 지금부터 10분만 회개합니다. 자, 알람 맞춰놓고 10분 땡,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회개는 내장을 끄집어내는 회개입니다. 허리를 자르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콜링, 내 삶의 지경에 대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지경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났지만 사역을 제가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사역을 합니다. 예배 사역을 베트남에 가서 저는 오케스트라 사역을 했을 때 오케스트라 사역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죽을 뻔한 경험들, 간증들 제가 우리 민들레기 교회에 와서 선교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 못 하시는군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간증을 하면은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 네. 찬양과 예배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시작했습니다. 시작한데 청년들이 벌떼가 좋아요. 정말 많이 와요. 요즘 한국에서는 잘 안 모이잖아요. 청년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베트남 가보세요. 오토바이 막 몰잖아요. 오토바이 모으는 대부분이 다 20, 30대예요. 인구의 3분의 2가 45세 이하입니다. 진짜 젊죠? 정말 젊다니까요. 인구의 3분의 2가 45세 이하예요. 젊은 20, 30대가 벌벌거려요. 베이비붐 세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한 가족당 자녀들이 10명, 8명이었잖아요. 지금 20, 30대, 베트남 20, 30대가 베이비붐 세대예요. 한 가족에 10명, 8명씩 나왔던 세대예요. 엄청 많아요. 있는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찬양과 예배를 시작했는데 뭐 미어트듯이 와요. 그날 비가 엄청 왔는데도 비가 딱 그치자마자 한 40분이 지났는데 엄청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기 모임을 시작했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베트남 최초로 우리 예수노나 하요 모임과 같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프라이데이 월십, 금요 모임을 시작했죠. 정기적으로 지금까지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고 있는데 청년들이 교단에 상관없이 그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예배는 회복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까지 가야 돼요. 자기의 삶을 선교적인 삶으로 살겠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간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충만하면은 유다야. 유다가 충만하면은 사마리아. 사마리아 충만하면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충만하면은 땅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선교사로 나오니까. 아이고 윤 목사야. 제가 제 모교의 권사님이에요. 윤 목사야. 예. 니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노? 왜요? 우리나라에도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도 가난한 사람들 많고 우리나라도 힘든 사람들 많은데 그거 선교해도 교육자가 모자란데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노?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네. 뭐 선교사니까 그 말 틀린 말이라고 해야죠. 여러분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 성령이 마시면 예루살렘이 충만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세기 당시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자,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나왔을 때 갈라디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 충만했습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은 늘 충만했어요. 사마리아가 충만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충만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잡혔습니까? 여러분 이방인 때문에 잡혔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잡혔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산적이 쌓여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논리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죠. 여러분 성령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이 된다는 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 유라지구도 중요하고 우리가 사는 대구도 중요하고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도 중요하지만 동시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땅끝까지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들레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2월 10일 날 베트남 오시잖아요. 우리 호치민. 네. 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대구를 위해서 인민족을 위해서도 사역을 해야 되고 열방과 민족의 땅 끝까지 사역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 베트남에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요. 맞죠? 베트남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청년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역을 하면서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찬양 사역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선교까지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베트남의 예수를 믿는 인구의 퍼센트가 전체 인구의 2%도 되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의 2%도 되지 않아요. 선교학적으로는 선교사가 필요한 미전도 정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이들을 데리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국경을 뛰어넘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고 제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는 건 예배 찬양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사역이 뭐냐면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DTS 사역인데 제자훈련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제자훈련은 세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나를 알고 세 번째는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고 두 번째 나를 안다는 것은 나는 어떠한 삶을 이때까지 살아왔는가 그것이 치유에 대한 기간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안다는 것은 선교에 대한 기간입니다. 근데 치유 시간들을 가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청년들이 다 그렇죠. 태국 말고 다 전쟁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다 전쟁을 겪은 필리핀 다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예요. 여러분 베트남엔 70세 이상 80세 세대가 거의 전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월남전 때문에. 다 죽었어요. 한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근데 다 죽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 세대가 자녀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월남전 자녀들 키워야 되는데 부모들이 맞벌이를 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들이 한 가정당 몇 명이라고요? 10명, 8명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맞벌이를 해도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회재정 보장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베트남은 요즘 조금 되는데 요즘도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데
베트남은 그 당시에만 해도 꽝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들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문제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한 자매가 저희 훈련학교 왔습니다. 힐링 기간이 되었습니다. 오비라 그러는데요. 오픈 앤 브로커닝이라는데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터뜨리는 거예요. 터뜨리는데 남쪽에도 살았고 중부 쪽에도 살았고 북부 쪽에도 살았는데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서 가는 데마다 동네 오빠들한테 성폭행 당했대요. 동네 오빠들한테만 어릴 때부터 동네 오빠들한테 성폭행 당했을 뿐만 아니라 친척 오빠들한테도 성폭행 당했대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한 자매가 동네 오빠들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친척 오빠들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그 자매의 자아상이 어떨까요? 세상을 보는 자아상이 어떨까요? 나이 많은 오빠들, 남자를 보는 그 자매의 세계관이 어떨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아버지가 매일매일 술 들고 오시고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문제는 집에 들어오면 엄마를 팹니다. 엄마 한 번 패는 게 아니라 자녀를 두드려 팹니다. 매일매일 술 드시고 옵니다. 매일매일 술 드시고서 엄마를 두드려 팹니다. 또 자녀들을 두드려 팹니다. 이 형제가 얘기하는 거, 제발 아빠가 오늘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빠가 오늘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아빠가 올 때마다 술 드시고 와서 패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다가오지가 않는데요. 어머님 하나님이 다가온대요. 오히려 어머니 하나님이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진절머리가 난대요. 근데 여러분, 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용서하는 데 키가 있거든요. 왠 줄 아세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게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풀려지는 키가 있어요. 그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비록 여전하더라도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형제를 붙잡고 간사들 12명 간사들과 저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슨 용서 못해요. 1시간 지나면서 막 감을 지릅니다. 용서 못해. 담을 빨뿔을 가면서 용서 못한다고. 거의 한 3시간 정도 지났나요? 힘이 빠지면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정말 용서하더라고요. 용서합니다. 콧물과 눈물이 흐르면서 용서한다. 간사들과 같이 안아주면서 축복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2명만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2명뿐일까요? 아니요. 베트남 청년들요 수두룩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두룩하지만 교회 밖에서 얘기하면 말할 거 없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청년들. 소위 말해서 길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상처 입은 청년들이요 상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3년 전부터 자기 자비랑으로 국경을 뛰어넘어서 헨리 나온 책에 있는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 또 다른 상처받은 다른 민족들을 향하여서 국경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베트남
청년들이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만 원이 안 돼요. 4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40만 원, 50만 원. 여러분, 미얀마를 우리가 갔어요. 미얀마를 갔는데 비행기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비행기 값이 보니까 35만 원, 40만 원이에요. 미얀마가 베트남보다 못 삽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미얀마 팀들이 가면은 사역비는 준비해야 될 거 안 해야 될까요? 사역비도 준비해야 돼요. 숙소비 준비해야 될 거 안 해야 될까요? 숙소도 아무 때나 자면 안 돼요. 호텔에 자야 돼요. 미얀마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 호텔 준비하고 다 해야. 그거 누구 돈으로 합니까? 자비라고 다 준비해야 돼요. 물론 저도 펀드를 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90% 이상이 다 자비라고 준비합니다. 그럼 한 사람당 얼마를 준비합니까? 70만 원, 80만 원. 어떤 이들은 90만 원. 이만큼 준비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약 20명의 사람들이 미얀마를 다녀왔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시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트남 청년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상처 입은 청년들이 베트남 민족이 아닙니다. 베트남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다른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뛰어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가서 내전에 있는 그 미얀마 교회를 가서 미얀마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 청년들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한으로도 이 정도로 울겠나 싶을 정도로 꺼이꺼이입니다. 미얀마 내전으로 인해서 회파된 미얀마 교회의 이야기들을 듣고 성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청년들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 민족을 위해서 막 울어요. 꺼이꺼이 옵니다. 꺼이꺼이. 작년에도 저희가 45인승 차를 빌려서 거의 꽉 채워서 캄보디아 국경을 뛰어넘었습니다. 캄보디아 동쪽 지역에 있는 그리고 서북쪽 지역에 있는 바탐반과 동쪽 지역에 있는 깜봉돔을 가서 저희가 선교하고 왔습니다. 같이 얼싸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던집니다. 올해 6월 초와 11월 초가 중요한 달입니다. 왜? 6월 초에 6개의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 6개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 제자들 3명, 4명이 캄보디아 푸놈펜에 모여서 2박 3일 동안 전략회의를 합니다. 무슨 전략회의를 하냐? 하나님, 이 6개 나라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일어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적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선교 컨퍼런스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고무적인 것은 선교사님들 계획도 있지만 이 청년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있는 친구들은 영어를 잘해요. 문법은 잘 못하는데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영어로 다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이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있어요. SNS로 문자로 그다음에 통화로 해서 자주 연락을 해요. 미얀마 친구들도 라오스 친구들도 캄보디아 친구도 베트남 친구들도 서로 연락해서 친구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대에 주신 이 아시아의 청년들에게 주신 기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11월 달에 선교 컨퍼런스 6개 아시아의 청년들이 모여서 선교 컨퍼런스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회의 때문에 6월 초에 6개 나라의 청년들과 선생님들이 모일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전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제가 응답받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아합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중해권 전체가 비가 오잖아요.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던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권 전체에 비가 안 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중해가 전 세계입니다. 그렇죠? 지중해가 전 세계인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만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누구 때문에? 아합의 죄 때문에.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을 취함으로 공식적으로, 국지적으로는 바알을 섬겼지만 아합이 공식적으로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고 바알이라는 신을 공식적으로 왕이 섬기게 됩니다. 나라가 공식적으로 바알을 섬기게 되는 일이 시작돼요. 아합 때문에. 네, 그것은 사실은 바알이라는 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제의 신이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는 경제의 신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목축업과 농업이니까. 경제로 대박을 취하려고 경제적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알신을 공식적으로 나라가 수입했는데 엘리야가 와서 왕이여 3년 동안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그 아합과 한 여인을 비교하시잖아요. 누굽니까? 한 여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도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어요. 양식이 없어 죽으려 했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과부예요. 아합은 왕입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기름병을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와 아합을 성경은 대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환경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3년 뒤에 이 엘리야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는 거 죽어가는 사람들 봤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를 봅니다. 뭘 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봐요.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워 넣고 기도를 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비록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했지만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동아시아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비가 온다. 이 동아시아의 청년들이, 상처 입은 청년들이 이제 일어나서 베트남 사람들 북한에 갈 수 있잖아요. 북한도 가고 중앙아시아도 가고 복음을 무척 듣지 못한 지금도 상처 가운데 눌려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야의 마음으로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들도 세워야 됩니다. 이 사역만 점담하는 풀타임 사역자들도 세워야 되고 그 풀타임 사역자를 세우려면 재정도 필요하고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재정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언제 재정이 있어서 시작했습니까? 우리 안에 저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다음 등록금 또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죠.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한 5분 정도, 3분 정도 영상입니다. 작년 캄보디아에 갔었던 영상입니다. 캄보디아에 선교사님이 하시는 센터에서 같이 베트남 청년들, 미얀마 청년들, 캄보디아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소급으로 터져서 음악을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고 또 기타를 배우기도 하고 악기를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베트남 청년들입니다.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가는 거죠. 저러면서. 여러분 보고 계시는 영상은 한국 단기팀이 아니라 베트남 단기팀들입니다. 베트남 청년들입니다. 시골 지역에 가서 멜로디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이들은 처음 불어보는 멜로디언을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 모르는데 가서 미술을 하기도 하고, 악기를 배우고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빨 닦는 법도 가르쳐 주고, 네. 아이들이 많아서 제 지역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청년들과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센터 수리를 하고, 베트남 청년들입니다. 베트남 청년들이 저리 가서 선교센터 수리를 같이 하고 자기 재정을 들여서 수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이들 캄보디아 아이들이 이가 많아요. 이가 많아서 머리에 이를 잡아주기도 하고 축구를 하기도 하고, 네,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의 청년들이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주의 나라를 드러내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마지막 저 영상이 어디냐면은 앙코르와트, CM님 앙코르와트 입구 앞에서 저희 청년들이 같이 그 주차장에서 손을 잡고, 앙코르와트는 전 세계 비행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님, 전 세계 비행기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처럼 이 동아시아의 청년들이 이제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을 잡고, 그렇게 마지막 날 돌아오는 길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번에 돌아와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꼭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동아시아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윤성호 선교사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는